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마지막 절인 9절까지의 말씀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그러한 감탄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늘 이렇게 있어야 될 감탄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종종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환경을 바라보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아니면 너무 삶을 살아가기가 급급해서 하늘 바라볼 새가 없습니다. 이렇게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계시는 않으신가요? 오늘 특별히 환경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안겨주신 환경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의 가치가 요즘 이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0년 여름은 지구 역사상 가장 더운 여름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좀 두렵지 않습니까?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을 나누는 기준이 일평균 기온에 있더라고요. 일평균 기온이 20도 이상이면 여름인 거예요. 그것이 이제 계속 지속되면 여름이라는 계절이 온 건데, 이 일수가 한 150일을 넘어서면 그 기후를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일평균 기온 20도인 날이 150일 이상 지속된다. 그러면 그 기후를 열대 기후라고 합니다. 열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2018년도가 이제 그 20도 이상 되는 날짜가 142일이었대요. 근데 이제 올해 2020년에 아마 150일을 넘어서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자, 온대기후였던 우리나라가 이렇게 불과 한 100년 만에 이렇게 열대기후로 바뀌었는데요. 그러니 기존의 열대기후였던 적도 부근의 나라들은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그죠? 엄청난 기근, 기아,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의 삶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 사람들 뭐 어렵든 말든 나도 죽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가지 않나 싶습니다. 환경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렇게 환경의 변화를 몸소 느끼면서야 비로소 깨닫는 참 어리석은 공동체가 인류 공동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지으신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고 또한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부분들이 없는가 돌아보고 또한 그 부분들을 회복하려면 우리가 어떤 삶의 방향을 가져야 되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은 오늘 시편 기자도 그렇게 탄식하고 있지만
모든 만물을 바라볼 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보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인다는 것이 성경의 고백입니다. 성경 이 저자들의 공통적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밤하늘을 바라볼 기회가 있다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공기가 좀 깨끗해졌잖아요. 올해 이제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잖아요. 코로나 아니었어도 우리 마스크 썼을 거예요. 뭐 때문에? 미세먼지 때문에.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더 이상 배출하지 않아도 그 영향력은 100년에서 300년까지 갈 수 있답니다. 그래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터닝 포인트를 놓쳐버렸다 라고 이렇게 생태과학자들은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인간 공동체가 지구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어떤 그 경제 중심의 어떤 인류 공동체의 사고 방식은 자본주의라는 그러한 경제 체제로 대표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자본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이러한 환경 파괴의 주범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자본주의는 자본이 제일로 여기는 그러한 주의가 자본주의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무엇이 제일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제일이라고 여기며 삶을 살아가십니까?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이 제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가장 팽배해져 있는 가치관은 자본이 제일이다라는 가치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영향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TV 광고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런 수많은 광고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어요. 광고의 99%는 자본을 위한 광고입니다. 물건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광고예요. 물론 광고 중에는 공익 광고도 있어요.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하는 광고죠. 공익 광고도 있지만 대부분의 광고는 기업을 위한 광고입니다. 기업이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시킬 수 있는 그런 매체를 통해서 자신의 상품을 광고를 합니다.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거죠. 자, 이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가치 체계가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 돈을 가진 사람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루트는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습니다. 그죠? 아니면 뭐 건물을 지어서 월세를 받습니다. 아니면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남깁니다. 어쨌든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그들이 추구하는 가장 결정적인 가치 추구의 방향은 이익 창출이에요. 이익 창출. 그래서 자본주의 시스템 가운데에서 유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유익을 받냐면 자본가들이 유익을 챙기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를 그 방향, 그들이 이제 그 시스템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인류 공동체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환경이라고 하는 것과 여러분 우리의 삶을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나의 삶을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질병을 통해서도 분명히 공동체성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 한 사람의 실수가 공동체에 미치는 파급력은 엄청납니다. 인류의 존재는 어떤 사람, 어떤 무언가를 가진 사람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져 있어서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의 공동체가 이 땅에 공존하는 가장 결정적인 비결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은 소중한 사람이다. 많이 가지고 있든 그렇지 못하든, 많이 배웠든 그렇지 못했든,
아니면 예쁘든 그렇지 못하든 그것 모든 그 외적인 기준을 떠나서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필요하고 소중한 존재다 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인간 이해가 성경적인 인간관이거든요. 그 인간관을 떠나면 인류 공동체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자본주의 시스템 아래에서 자본주의가 태동하게 된 산업혁명이 있지 않습니까? 18세기, 19세기 산업혁명 때 유럽에는 뭐 걸어 다닐 수가 있어도 손에 조금만 힘이 있어도 노동 현장에 투입됐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다 사람은 그저 노동의 가치가 있을 때 그때 가치가 있는 존재로 그렇게 여겨졌던 것이 바로 이 자본주의가 생겨나게 된 배경의 삶의 사람에 대한 이해였어요. 그 자본주의 시대에 대한 인간 이해는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가치, 인간 공동체에 대한 유의, 사회의 공의와 정의에 대한 개념, 이런 개념에 대해서 자본주의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돈이 있는 사람들이 그 돈을 투자해서 또 다른 이윤을 추구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자본주의예요. 이런 자본주의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왜 이런 이야기를 오늘 말씀 중에 드리냐면 오늘 환경이 이렇게까지 파괴되고 이런 환경의 파괴가 기후의 이와 같은 급격한 변화를 초래해서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한 그러한 결정적인 원인 제공은 바로 이 자본주의의 영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성경적인 가치관인 사랑의 가치관, 용서의 가치관, 이해하고 배려하고 때로는 섬기고 나누는 이러한 가치관은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는 정말 어리석은 삶의 가치관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라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주는 때로는 TV 광고가 주는 그러한 탐욕에 이끌리는 그러한 삶, 무언가를 갖고자 하는, 무언가를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에 이끌려 이제까지 삶을 살아오지 않았는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고 환경이 파괴되어져서 어느 한쪽에는 인간 공동체의 그 존립 자체가 위협을 당하는데도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하지 않았나.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우리의 삶의 패턴을 새롭게 바꿔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도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고백하면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라고 사람의 가치, 사람의 존엄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줍니다. 성경에 근거한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리고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이 지구 환경을 잘 지키고 돌보고 보호하라고 하는 그런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가 인간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인간 공동체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린 지는 오래입니다. 그리고 오직 인간 공동체가 이제껏 추구해왔던 것은 자신의 만족과 유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것을 탈취하고 빼앗고 때로는 힘없는 자를 짓밟기도 하고 사람은 고사하고 환경을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환경에 대해서 돈이 된다고 하면 상어 지느러미 자르는 거예요. 참 어이없지 않습니까? 열심히 잡아서 식용으로 완전히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잡아서 먹는다면 창조의 섭리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지느러미만을 잘라내고 상어를 폐기한 지느러미 없이 수영하던 상어는 다 죽어나가게 된 그러한 어떤 이 환경을 돌보고 다스리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창조 명령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인간 공동체에 남아있는 것은 오직 수익 창출, 이윤 창출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영향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느냐? 자본이 최고다. 돈이 최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정치 문화를 보십시오. 정치 권력에 민주적인 제도를 통해서 국민이 힘을 실어줬어요. 정치 잘하라고. 정치 잘하라고 힘을 실어줬는데 오늘날 정치 권력도 자본의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자본의 권력이 커진 세상을 우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본의 영향력을 우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가 우리를 몰아가는 그 삶의 패턴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함께 흘러가야 되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흐름에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보고 이거 아닌데? 라고 역행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돌아설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자는 취지가 환경선교주의의 취지예요. 그러니까 이 문화가, 이 가치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우리에게 소비를 권하는 사회, 빚을 권하는 사회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빚을 내고 내가 만족해하는 그런 삶에 그 돈을 투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부추기는 사회 속에서 굳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바른 삶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고 성경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품고 우리는 환경을 대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소비 문화를 우리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내도록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자제품 참 많이 이제 버려진다고 합니다. 전자제품이 버려지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가장 첫 번째요. 저도 솔직히 몰라요. 근데 그건 이제 제가 조사해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즘 전자제품이 버려지는 이유는 전자제품이 그 기능을 다해서 버렸어요. 옛날에는 기능이 고장나면 버렸어요. 고장나면 버렸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실증이 나서 버립니다. 더 좋은 기능이 있으면 그걸 사고 버립니다. 그리고 디자인이 예쁜 게 있으면 그걸 사고 디자인이 구린 걸 버립니다. 이래서 폐기되는 전자제품이 너무 많은 거예요. 1년에 그 버려지는 전자제품 우리나라에서만 6,540톤이 버려진다는 거예요. 엄청난 양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전자제품에는 우리의 인체를 위협하는 그러한 중금속들이 잔뜩 들어있어요. 이게 바르게 정말 온전히 폐기되지 않으면 그것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환경은 계속 돌고 돌다 보니까 우리에게 그 환경의 영향은 고스란히 미쳐질 수밖에 없어요. 플라스틱, 비닐봉지 얼마나 유용합니까? 근데 이건 마음껏 사용하다 보니까 이것이 아주 미세한 플라스틱이 되어서 우리 몸을 공격한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소홀하게 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이러한 환경 문제에 대해서 경제 정책은 자본주의가들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요구할 뿐입니다. 정부 더 이상 개입하지 마라. 우리 통제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 자유롭게 경제활동일 수 있게 보장해달라. 이것이 자유주의자들의, 자본주의자들의 끊임없는 주장인 거죠.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왜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지속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권면을 주고 있습니까?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위에 서 있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탄의 공격의 가장 훌륭한 도구가 저는 자본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의 가치관은 성경의 가치관과 전혀 정반대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 정의, 공의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윤 창출만 되면 자본주의는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회 정의, 공의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8세기의 선지자였던 아모스 선지자,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경제적으로 가장 부흥할 때였어요. 경제적으로 가장 위세를 떨칠 때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 이러다 망한다 라고 선포하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며 그 사회에 요구했던 것이 공의와 정의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또한 그와 같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법이 있어요. 법에 의해서는 분명히 잘못했어요.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이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력이 있으면 우리는 주저합니다. 꼭 그렇게 법대로 심판해야 되냐? 그렇게 주저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본이 중요합니다. 경제가 돌아야 돼. 내가 살 수 있다는 생각 속에 우리는 쇠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회 정의, 공의 그렇게 하다가 나라 망해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가치관은 성경적인 가치관과 전혀 배치된다는,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아무리 TV 광고에서 예쁘고 멋있고 다양한 기능을 갖춘 그런 어떤 제품들을 우리에게 쏟아대 놓고 우리에게 구매하라고 유혹하라 한들 우리는 그 유혹에 맞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필요한가? 제가 자본주의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가 있더라고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본 건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저도 늘 자본주의에 대한 자본이 제일이라고 여기는 세상의 가치관이 목사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너무 다르잖아. 자본주의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다 해서 자본주의에 대한 그런 영상을 찾다가 EBS에서 이제 2018년에 한 이 자본주의에 대한 다큐 5부작이 있더라고요. 그 5부작을 쭉 보는데 돈은 빚이다. 일부의 타이틀 제목이 돈은 빚이다. 그 2부는 소비는 감정이다입니다. 소비는 감정이다. 소비는 뭔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합리적인 필요에 의해서 소비가 되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걸 보다 보니까 소비는 감정이다. 그래서 이 광고가 얼마나 우리의 어떤 그런 심리를 이용한 심리 과학자들을 이용해서 광고를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광고를 이제 소비하는 그런 마켓 가운데는 요즘은 CCTV가 엄청 많잖아요. CCTV를 보면서 사람의 소비 습관을 연구하는 그런 관찰자들이 있어요. 그런 직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의 심리를 자극해서 소비를 이렇게 충족시킬까, 소비를 이렇게 만들어낼까가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인 거예요.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의 영향력 아래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들이 요구하는, 그들이 계획하는 그 삶의 패턴을 그대로 유지한 채 우리가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깨달음, 그런 어떤 경종, 오늘 우리 시편 앞에 그런 경종을 한번 느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삶을 인류 공동체가 지속해 나가다가는 자멸할 수밖에 없어요. 점점 우리나라가 열대기후로 됐나, 바나나도 재배하고 망고도 재배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열대기후가 됐다면 기존의 열대기후였던 나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 생각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늘 우리는 이 가치관의 가르침 아래에서 나의 만족, 나의 유익에 익숙해졌어요. 어느덧 공동체에 함께 살아가는 인류 공동체에 대한 운명에 대한 이해, 그런 어떤 배려는 없어진 지 오래가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점령하라고 하신 것은 다른 의미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라, 이 그냥 단순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그런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삶의 영향력으로 세상을 점령해 나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본주의의 가치관에 편승해서 그냥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싶은 그런 욕구에 이끌려서 그것을 갖기 위해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러한 삶의 시스템에 우리의 삶을 내어둘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늘 깨어있어 의식하며 바라보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힘써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그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코로나19는 환경의 역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쥐의 바이러스죠. 박쥐의 바이러스가 인간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안에서 끊임없이 변이한다는 것 아닙니까? 백신을 만들고 치료제를 만들어 보려고 해도 이 바이러스의 변이를 사람 공동체의 기술이 쫓아갈 수 있을까? 의문이 남는 시대인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어요? 환경을 그만큼 우리가 침해했기 때문입니다. 이 자연에는 하나님께서 부여해 놓으신 그러한 정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자연의 정화 능력을 인간의 이러한 어떤 공격이 깨뜨리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태계의 역습이 시작되었다라고 이해하는 환경과학자들이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어떤 바이러스의 공격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패턴을 내려놓지 않는 한 지구 환경의 이 오염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서려고 노력하지 않는 한 이 환경의 역습은 더욱더 치명적인 위협으로 인류 공동체를 공격해 올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 가치관 아래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결단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에 대한 주제를 나눠왔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이미지는 이제 4월 13일 날 이제 한겨레 보도에서 나왔던 이미지인데요. 3월 달에 코로나 가장 극심했죠. 지구 인구 중에 한 35억 명 정도가 활동을 멈췄다라는 거 아닙니까? 거의 인구의 반이죠. 인간이 격리되자 지구가 복원됐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공감하는 바고요. 이게 프랑스 파리의 모습입니다. 파란 하늘이 드러났죠. 이거는 인도 뉴델리의 모습이에요. 거의 보이지 않던 그러한 인도를 상징하는 문인데 이것이 이렇게 맑은 하늘,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공기가 가장 먼저 깨끗해졌어요. 공기가. 중국의 대기질, 우리나라 미세먼지 수치가 엄청 좋아졌어요. 중국의 이제 1월달 지도 그리고 2월달 위성 지도를 비교해 놓은 거예요. 우한에 한참 코로나가 막 번져갈 때 경제 활동이 멈췄죠. 멈추자 위성 지도로 볼 때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인간이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이게 대단한가라는 부분들을 이러한 어떤 대비적인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미세먼지 배출이 감소한 그 영향력이 어린이 4,000명, 노인 7만 3천 명의 목숨을 구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교통체증 사라지고 자동차 사고도 절반으로 줄고 이런 코로나19로 인한 영향력, 항공기 운항도 그치고 그로 인해서 이 항공기와 부딪혀 죽음을 당했던 그런 새들의 또한 목숨도 또 이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피조물은 오늘도 고대하고 있다라는 것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어떤 걸 무엇을 기대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자본이 제일이라고 여기는 세속주의적인 가치관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품고 환경을 정말 온전하게 돌보고 보호하고자 하는 그러한 삶의 가치관을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이 피조물들도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 솔직히 2년이면 버려집니다. 기능이 없어져서 버린다기보다는 보다 더 깨끗하고 새롭고 보다 더 다양한 기능을 가진 그 핸드폰을 우리는 TV 광고를 통해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저거 갖고 싶다. 그 욕망이 어느덧 우리의 삶을 사로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정 할인이 끝나면 이제 선택 약정 할인을 받아 더 싸게 쓸 수 있는데 그런 거
내버려 두고 내가 평소에 이 정도 지출해 왔으니까 괜찮아 라고 자족하면서 합리화시키면서 우리는 새로운 기계를 맞이합니다. 이런 소비 문화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한 환경은 회복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경각심이 오늘 환경 선교주의를 지키는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셨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상상수훈 가운데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많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게 된다. 그 당연한 거야. 너희는 그런 존재야. 그러니까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게 차라리 나아. 그러면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24절로 넘어가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우리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이 최고의 가치다라고 여기는 세상,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점령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은,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의 자리에 서야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와요. 선악과 나무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경고하셨어요. 근데 뱀이 그 선악과를 광고합니다. 뭐라고 광고하냐면, 야, 그거 먹어봐. 하나님처럼 될걸? 광고했어요. 광고 효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주 탁월했어요. 여자가 그 뱀의 광고 효과를 받고 선악과를 다시 봤더니 세상에 저렇게 아름다운 수가, 저렇게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어떤 뱀이, 사탄이 인류 공동체의 첫 공동체인 아담과 하와의 가정 공동체를 미혹했던 그러한 광고 효과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도 지속적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냥 내 만족, 그냥 내 행복, 내 유익, 그것이 나의 최선의 가치에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재물을 섬기는 거죠, 결국은. 오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우리 분명히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 부하려 하는 자들은,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 재물,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다라는 거죠. 무언가를 가지고 하는 그런 욕망에 이끌린 사람의 삶은 멸망으로 결론 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자본이 제일이다라는 가치관으로 흘러가는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고, 그러한 세속적인 삶의 가치관을 경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깨어있으라고 이런 경계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 1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일 뿐이다.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도 전혀 지나가고 다 지나가는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영원한 삶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또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 가지지 않아도, 그것 먹지 않아도, 그것 내가 취하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바라보며 들에 핀 꽃을 보며 오늘도 마당가에 블루베리 나무 심어놨는데 예배 끝나고 하나씩 따드세요. 이런 과일 수들이 주는 그러한 유익을 우리가 누리며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어요. 밤하늘의 별과 해와 달과 이러한 어떤 모든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굳이 이 세상 사람들이 이윤 추구를 위해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그 제품에 대한 구매 욕구에 시달리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자존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의 가치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깨닫게 해주셨어요.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여러분, 자본이 제일입니까? 아니면 사랑이 제일입니까? 우리는 자본이 제일인 세상에 있지만 그 세상의 흐름에 역행하여 그 세상의 흐름에 멈춰서서 사랑이 제일이다 라고 외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정체성을 기억하고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보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탄식하며 감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의 자리에 다시금 우리가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청지기로서의 사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면 끝이다 라는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에 더 이상 우리는 영향받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그런 삶의 가치관으로 다시금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팽배해져 있는 이 물질 중심주의적인 그런 가치관의 홍수 가운데에서 저희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의 환경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러한 소비 중심주의적인 문화가 환경에 끼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바르게 비판하고 그 악영향을, 그 환경의 오염을 바로 잡기 위해 우리의 삶의 습관부터 바로 잡아나가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의 삶이 저희들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너무 생각 없이, 의식 없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현혹되어 이제까지의 삶을 살아오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 인류 공동체 허락하신 경종 아래에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회복하고 환경의 회복을 위해 돌아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인류 공동체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